자,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나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 여기까지 먼저 보고 또 합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우리가 뭐 조금 할 수 있는데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한 거죠. 먼저 형제가 누구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형제가 누구인지 안다 하더라도 그 형제를 계속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한계를 이제 벗어나는 일이에요. 서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계속이라고 하는 그 의미, 우리가 생각하는 계속이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계속이라는 의미와 좀 다르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를 계속 쌓아나가면은 인간 의지의 그 축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바벨탑을 쌓았다. 그러니까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구제와 봉사를 하는 그 선행의 축적을 계속하면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가 있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거든. 하나님 영광에는 도달이 안 되는 인간의 어떤 실존적 한계를 성경은 이미 선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할 때 계속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의 계속이 아닌 거죠. 우리의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계속해 나가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 이미 우리의 자리가 그 모래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모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반이 없는 거라고 허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 계속 할 수 있나? 계속은 불가능해요. 남편과 아내가 모두가 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허물어지거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사랑해야 될 인간 자체의 그 존재성 자체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그 주체성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지. 뭐 내가 치매가 왔다. 내가 뭐 중풍이 왔다. 내가 뭐 암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존재의 자리가 그냥 허물어지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자리에서 계속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모든 말씀은 이게 이제 주님께서 던지시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우리 주체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먼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하거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왜냐하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접대한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천사들을 끌고 들어와요. 천사들을. 그러니까 나와 너의 세계, 남편과 아내의 세계, 뭐 상사와 부하 직원의 세계, 그러니까 보이는 인간과 인간 세계 가운데서 지금 히브리서는 천사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천사들을.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 자체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천사들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현태와 지혜가 만났다 이렇게 말할 때 이름 나오면 안 되는데 아무튼 남자와 여자의 만남 자체는 어때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활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나게 된 거라고. 자꾸 사람들이 보이는 내가 보이는 너를 만나서 우리가 보이는 사랑을 하고 있다 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오해하거든. 근데 이제 보이는 남자와 보이는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천사들에 의해서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만나게 된 거고 결혼하게 된 거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떤 삶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사들 또 그 천사들을 부리시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인간의 의지 넘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의지가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였대요. 그 사실을 알 때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일들이 부지 중에 우연히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한번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창세기 말씀 보면 이건 이제 사실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나온 말씀 같긴 한데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1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르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지금 보면 엄청 뜨거울 때, 그죠? 아마 오정 됐겠지, 정오쯤 됐을 때, 엄청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거든.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 뜨거운데 왜 밖에 나와 문에 앉아 있어? 그리고 그 사람 셋을 봤잖아요. 보고 곧장 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 엎드려서 응접하고 하는 이 말들을 보면 엄청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가져올 테니까 발을 씻으시고 떡을 갖고 올 테니까 드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이런 아주 극진한 예를 다 하고 자기를 종으로 칭하고 또 뒤에 쭉 부분 나오지만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은 가축 가운데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급히 송아지 요리까지 해서 갖고 오거든. 도대체 이게 어떤 손님이길래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급히 요리해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갖다가 바친 거란 말이죠. 이런 정도의 융숭한 대접 자체가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졌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사라에게 아들의 약속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약속이 주어진다고. 이 모든 과정 자체가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뭘 알았냐 하면 당신들이 내한테 왔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어디 있지? 지금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여기 있네요. 5절 말씀에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다 하고 이 세 사람의 나그네가 자기에게 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봐. 이런 마음이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급히 이게 송아지 잡는 게 쉽지 않거든 이게. 이게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다 이게 떼내가지고 요리한다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근데 이런 수고까지를 한다고. 이건 뭐냐면 사실 아브라함의 그 마음 이전에 아브라함을 움직이는 어떤 힘 자체가 아브라함을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있는 사실은 어떤 요소가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보게 했고 이런 대접할 마음이 올라오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했지만 봤던 것처럼 부지 중에 천사들을 접대한 이들이 있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자체는 아브라함도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고 벌어진 일들이라고. 자, 똑같은 사건인데 뒤에 또 한번 넘어볼게요. 같이 묶어서 말해볼게요.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창세기 19장 말씀 보면 19장에 보면 롯도 경우인데 롯도 보면 나오지만 여기서 19장 1절 말씀 봐요. 19장 1절에 그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천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이 소돔성에 들어왔었던 이 천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밤을 새겠다 거리에서. 근데 롯이 간청한다고. 간청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귀찮아가 아니라 롯이 심지어 간청을 해요. 들어오라고. 또 어때?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거든. 그러니까 때마침 성문에 앉아 있었고 때마침 천사 둘이 성에 들어왔고
근데 롯이 영접하고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발 씻고 뭐 드시고 주무시라고 간청한다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이 무슨 일이냐. 먼저 이제 하나 정리를 합시다. 먼저 뭐냐면은 이 땅에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의지 이전에 그러니까 천사들의 의지가 선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지 이전에 천사들의 의지가 있었고 그 천사들의 의지는 누구의 의지를 대표해주고 있는 거야? 누구의 의지를 표출해주고 있는 거야? 주님의 의지를 표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끼리의 우리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냐면 인간과 인간끼리의 다툼과 분쟁과 관계성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배후에 천사들의 어떤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배후에 그 천사들을 부리시는 주의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또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인간들을 껍데기, 대리에서 내 앞에 내보내고 사실 배후에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거창한 말 같긴 한데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현실성을 좀 벗어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 한 말씀 봅시다.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 1장을 보면 뭐 할 말게 없죠.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6절 말씀 봅시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로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지위를 떠난 이 천사들, 그죠? 자기 지위를 떠난 이 천사들을 주님이 가두었는데 이 천사들이 아주 어디로 추방돼요? 이 땅으로 내려요, 땅으로. 이게 이제 뒤에 나온 얘기지만 이 천사들이 땅으로 추방되어 땅에 내려왔잖아요. 그 땅에 내려온 이 지위를 벗어난 천사들이 뭘 하냐면 그 다음 말씀 봐. 7절 말씀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함에 받은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이 천사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고 추방됐는데 땅에 내려온 그 천사들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과 이 땅의 모든 도시들이 음란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위를 벗어난 거거든, 행동이거든. 근데 뭐 남편과 아내의 피차의 어떤 그 배우자의 지위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음란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의해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질서 바깥의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천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이 천사들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유혹해서 악한 행동으로 끌고 갈 때 또 어때? 반대로 주님이 보내신 다른 천사들이 또 투입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마저 읽어 넘어갈게요. 9절 말씀 거기 유다서 펼쳐져 있지. 1장 9절 말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지금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 도시들을 다 이렇게 물들일 때 또 어때요? 또 천사장 미가엘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그 천사장 미가엘처럼 또 다른 자기 지위를 지킨 천사들에 의해서 방문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롯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 거야? 롯이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롯에 누가 파송됐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자기 처소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파송을 입은 거지. 그래서 어때? 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장악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한 삶 가운데서 고통받던 롯에게 주님의 명령을 받는 천사들이 파송되어서 그 롯을 어떻게 해요? 그 땅 가운데서 구출해내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잠깐 다시 볼까요? 그 창세기 19장 말씀, 아까 이제 그 롯 사건 마저 볼게요. 창세기 19장 말씀 보면,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 롯의 구원 자체는 롯의 의지가 아니라고. 롯의 구원은 롯의 어떤 자각에 의한 구원도 아니고, 롯의 의지에 의한 구원도 아니에요. 누구의 자각이었어? 천사가 와서 롯을 끌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 19장
15절 말씀 보면 15절. 그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롯은 지체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들까지도 막 설득을 하려고 했었고 지체하니까 어때? 그 사람들이 그 누구?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붙잡고 그냥 강제로 밖으로 인도해 내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게 주님의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롯의 자각과 롯의 의지에 의한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이건 주님이 파송하신 천사들의 의지에 의해서 그 소돔성에서 끄집어냄을 당한 거지. 이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마저 보게 되면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이 땅에서 어떻게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서 그 천사들을 부지 중에 영접해 드린 롯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이 땅에 펼쳐질 때에는 사람의 모양을 한 어떤 천사들이 있었고 그 천사들을 때마침 앉아있다가 영접해드린 롯의 의지가 있었고 그 식물을 주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어때요?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사실 우리가 우리 아파트, 우리 서울, 우리 대한민국 여기를 떠날 우리 의사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 보고 어떤 분은 저한테 또 이제 나랑 통화하면서 잘 됐다 말하는 분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서울시장이 누가 되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다 보니까는 이 땅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이 땅에서 벗어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끌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사실 구원도 없는 거지. 자,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 천사들에 의해서 주님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다. 자, 오늘 공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펼쳐질 때는 어떻다? 펼칠 때에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로 말미암아 꽉 잡혀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서 강제적인 주님의 의지로 이끌받지 못하면 구원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 잠깐 이제 창세기 한 번 더 봅시다. 거기 창세기 28장인가를 보게 되면 야곱이 꿈꾼 사건 알죠? 예를 들어서 28장 12절 말씀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사다리 위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의지가 지상에 펼쳐질 때에는 주님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의지를 야곱의 삶 가운데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이 이 땅에 펼쳐질 때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주님의 모든 구원의 의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사들이 왜 안 보여요? 천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천사들한테 또 빠져버리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까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봤다라고 하잖아요. 또 롯 같은 경우에도 두 사람을 봤지만 또 뭐라고 또 표현해? 두 천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을 막 섞어서 쓰고 있어요. 뭐 때문이야? 우리는 천사를 보게 되면 천사의 매이거든. 천사를 보내신 주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는 천사들을 보고 천사에 휘둘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어떻게 바꾼다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서 다가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천사인지 사람인지 몰라요. 알고 보면 어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를 투입하신 과정이라는 거지. 한번 맞아 볼게요. 또 창세기 32장 말씀 보면 32장 1절 2절 봅시다. 1절 2절. 야곱이 길을 가는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지었다. 자, 야곱이 이제 아버지 엄마를 떠나서 고향 땅을 떠나올 때에도 베델에서 천사들을 봤잖아요. 지금은 이제 야곱이 바다나라면서 지금 라반 집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이거든. 돌아가는 길에도 뭘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다고. 그리고 뭐라고 그가 불렀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거든. 고향 땅을 떠나올 때에도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을 봤고 다시 이제 이방 땅에 있다가 고향 돌아가는 길에도 야곱은 뭘 보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의 모든 여정 전체가 하나님이 투입하신 천사들에 의해서 가이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가서 지금 에서와의 모든 만남을 또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분이엘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그 야복강에서 이제 뭐 씨름하고 분이엘하고 나서 야곱이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는데도 살았다. 그 표현 하잖아. 분이엘이라고 해서 그런 표현이 나온다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천사들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 그리고 뭐 한 아이의 출생, 뭐 성장 과정,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디테일한 모든 일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가이드를 받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천사들은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노선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한 번 더 볼게요. 이거 이제 천사들의 이야기는 구약에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보기는 그렇고 그냥 신약으로 압축해서 말하면은 마태복음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 왜 어린 애들을 말씀하시는 천사들 말씀한 게 있거든. 마태복음 18장 10절 볼까요? 10절. 한가히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왜 어린 애들을 이 소자를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만남들, 모든 인간들은 어때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에 의해 통제를 받든지 아니면 어때? 주님이 투입하신 천사에 의해서 통제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야? 어린 나이 중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니까 그 작은 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들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때? 주님께 보고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자면. 예컨대 지온이에게도 지온이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치면 그 천사가 계속 오르락 하면서 끝없이 여호와 앞에 그 지온이에 대한 모든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또 주님의 운영 안 된다. 운영 안 된다고 하셨는데 맨날 나오는데요. 맨날 나와? 네, 지원이 맨날 나오는데. 아, 그러네. 보장이 안 되네. 뭐 지원이 많으니까 이 땅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닌가? 우리가 키우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어린이집 보내는 거고, 학교 보내는 거고, 우리가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고 나도 이제 우리 은규를 지금은 이제 다 고등학생이니까 많이 컸잖아요. 근데 걔가 뭐 1학년 때 이럴 때는 진짜 염려를 많이 했었지. 다 나오네. 근데 이게 사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 작은 자 중에 하나, 그 조그만 어린 애인데 그 어린 애도 어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배웁는다. 이게 믿겨지냐 말이지. 우리는 그냥 아이는 아이고 어른은 어른이고
보이는 나와 보이는 너밖에 없는데. 근데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고 보고 한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지만 위에 어린애 하나 없인겨갖고 그러면 어때? 연자맷돌을 목에 두르고 바다에 던지란 말이죠. 그만큼 어린애 하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큰 범죄라고 말씀하시거든. 뭐냐 하면은 천사들이 늘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인간과 인간들끼리의 의지로만 충만한 세상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의 활동이 있고 동시에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보좌에서 투입된 천사들이 또 따로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건 천사들과 천사들의 대결이고 훨씬 더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뱀의 머리가 되는 그 붉은 용, 옛뱀과의 세력과의 그 충돌이라는 사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자 이제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본문 돌아와서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다시 1절을 보게 되면 1절을 히브리서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 또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때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 천사들은 또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대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야? 주를 대접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그 형제, 보이는 그 손님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보내신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이고 또 그 천사들을 보내신 주님을 대접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마무리를 또 해봅시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전제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사실은. 조건을 보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거든. 물론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거래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때? 주님께서는 아예 인간들에게 어떠한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깔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거든.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사랑받을 만한 구속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오직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신 거야. 그땐 그 사랑의 근거가 뭐죠? 인간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구속이 제로, 0% 없거든. 없는데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읽고 얼른 정리를 해봅시다. 거기 요한일서 4장 뒷부분에 4장 10절 말씀 보면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화목제물을 불태워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불태워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자기 목숨을 버린 그 아들의 희생을 전제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든 근거는 그 화목제물로 자기를 바치신 아들의 희생, 아들의 십자가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를 볼 때 야, 정말 너는 내가 보기에 사랑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어. 형제를 볼 때. 정말 나라도 같은 인간이지만 나라도 정말 너를 심판하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 정말 내가 주님이라면 내가 너를 바로 심판하겠다. 바로 지옥문 열어. 바로 투입해. 이렇게 하고 싶은 인간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옥문을 키를 우리한테 안 주신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볼 때 도대체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어. 근데 주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도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지옥문 열고 우리를 던져 넣어야 돼. 그런데 화목제물로 대신 지옥 불을 받고
죽임당하신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형제를 사랑할 만한 사랑의 요소가 전혀 없어 사실은. 근데 뭐 때문에 사랑하냐면 그 형제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기 몸을 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깔고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들이 계속 제공해 주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이 형제 사랑하기가 계속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우리 쪽의 사랑은 하나마나 헛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런 거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든 하지 않든 그 자체를 주님이 썰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시험지에다가 정말 정답을 논술로 싹 쓰다가 그냥 뭐 헛소리를 쓰든 간에 우리가 작성한 그 답안지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예 그건 지워버려. 그리고 어때요? 이미 주님이 써놓은 다른 답안지도 채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혀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우리가 쓴 답안지는 다 개판이고 오답이고 엉망진창이에요. 아예 그 자체를 주님이 다 찢어버리는 거야. 찢어버리고 나서 주님이 작성하신 그 모범 답안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내가 보기에도 참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게 나올 수 있지만 주님 뭘 그 순간 천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배운다라는 말씀처럼 야, 저 인간이 참 죽어 마땅한 주인인데 화목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을 천사들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걸 보고 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내가 처음에 했던 말처럼 우리가 쓴 답안지처럼 우리가 한 사랑이든 미움이든 그것은 어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폐기처분된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한 사랑, 우리가 한 믿음, 미움, 우리가 한 구제, 우리가 한 욕망, 우리가 쓴 모든 답안지는 그냥 그 자체로 폐기처분인 거야. 무효투표 있잖아요. 지금 뭐 서울시 또 뭐 선거 개판인데 그냥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는 그냥 그 네모 칸에 벗어나 찍은 거야. 그냥 뭐 그냥 다 무효표야, 무효표. 이걸 참 알면 좋은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가 뭘 행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동은 다 무효표. 아예 표 그래서는 안 넣는다고, 안 넣어요. 주님이 작성하신 주님의 모범 답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형제 사랑, 손님 대접 이 모든 것은 어때요? 우리가 주도한 행동 자체는 아예 하나님 나라의 평가가 안 돼요. 이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게 된 그 형제 사랑, 손님 대접 자체를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라고. 이것은 그 뿌리가 어디 있는 뿌리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주신 예수님의 희생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랑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것으로 평가하시는 과정 속에 택한 백성들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서 부지중에, 그러니까 부지중에란 말은 뭐 자기의 의지, 자기의 어떤 지각 가운데 이게 한 일이 아니라고 이게. 부지중에 천사들을 이거 누가 한 거야? 천사들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지중에 대접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사랑, 손대접 이 모든 것들은 부지중에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의 활동에 의해서 형제사랑을 하고 대접하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뿌리는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예수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행동에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으로 기록한 모든 작성지를 폐기 처분하시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의의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든 우리 인생의 모든 그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에 이르지 못할 폐기 처분될 것임을 늘 새롭게 알게 하시는
그 천사들의 활동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늘 새롭게 보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그 아들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선물로 날마다 우리를 단장시키시는 주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했습니다.